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섬기면 축복이다. 알고 섬기면 축복이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목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 다음 같이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어디까지? 이제 자기 사람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3절 다 같이 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 당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거를 이제 져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참 참담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영향력이 세냐, 이걸 놓고 다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럴 때 전혀 제자들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다 딱 이렇게 묶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강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 상황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은 관점에서 하나를 보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첫째로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세종리라고 하죠. 특별한 행사 때, 수련회나 갔을 때, 어떤 훈련을 갔을 때 세종리를 행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경우를 보고 해야 될 필요가 느끼고 또 정 아니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져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성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그 세종예라고 하지요. 그걸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자, 세종예를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씻는 것을 가르쳐 줘요. 자, 이거를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있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그렇게 관심 있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나는 이제 잡혀간다. 그리고 내일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긴박한 순간이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 영향을 놓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런 걸 보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찬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세종예를 하는 것. 자,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8절에 보면은 씻기다는 단어와 또 10절에 보면 깨끗하다는 단어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씻기다, 깨끗하다 이거는 어떠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이거든요. 13장에 성찬을 베풀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근데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제 구원의 도를 펼치는데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덕적인 본을 보이려고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오려고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려고 와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에 주로 자주 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일 목적은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왜? 인간의 어느 누구도 바로 죄사함을 줄 수가 없고 누구도 죄성을 가지고 죄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데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죄 있는 자를 닦아줄 수 있고 건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그 힘든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발을 씻으려고 제자리고 엎드려서 물을 대야자 이렇게 놓고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선생님이신데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그렇게 나서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전혀 없어.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13장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10절에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여기에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에 가롯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목욕한 자 나오고요. 목욕한 자 나오고 어때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목욕과 발 씻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목욕과 발 씻음을 예수님이 지금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목욕은 뭐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원죄, 죄사함을 받는 게 구원받는 게 목욕이에요.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발 씻은 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말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한번 빌었으면 됐지 계속 용서를 비냐.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사함 받고 태어나는 건 딱 한 번이에요.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이미 목욕한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서 죄를 지은 발에 때가 묻는 거는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손발 아침에 세수하고 일터 나가고 와서 또 손발 씻고 얼굴 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하되 죄 지은 거는 그때그때 또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이걸 말씀해요. 한때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에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구원 이후에는 그냥 죄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살아도 된다. 이거를 주장해요. 근데 이게 사실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라는 분파가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죄의 싸움을 영원히 끝난 것이니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죄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니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단이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놓고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가르침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 죄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를 말해요. 예수 믿고 아차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차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차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이래야 우리는 사실 용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그 당시 이단들이 횡행하고 한번 용서받으면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죄인식하고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퍼져갈 때 그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것을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이걸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받은 거는 어떠냐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건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때가 묻으면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짓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이 마음에 찔림을 주면 어때요? 회개 고백을 해야 돼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은 어떤 거를 가르치냐?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걸 자범죄, 죄를 짓는 이거를 고백된다. 이거를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발은 씻어도 계속 더럽혀지고 손은 계속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영적인 출생도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데 죄를 자백하는 게 어때요? 발이 더러워진 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제 그제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를 못했어.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말을 듣고 사실도 모르고 했고 남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거를 어떠냐면 언제 깨닫느냐면 이럴 때 깨달아요. 자기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안 해. 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찔리고 죄를 져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와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을 겪거나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어떠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어떻게 했지 하나님 앞 이게 회개가 안 되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손 씻고 발 씻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백해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서로 잘못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한번 구원받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죄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원죄 죄성이 원래 용서는 받았지만 죄와 승리하도록 싸우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부어주고 발라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이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백이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분명해야 회개도 되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끗이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죄의 자백을 포기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사실 문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 너희가 깨끗하나 이면아.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를 놓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절에 성경이 해석하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아니라. 유다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말해요. 목욕이 안 됐다는 걸 말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죠. 유다는. 그러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다니고 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해요? 오늘날에도 어떠냐면 교회 나와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유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유다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화를 낼지도 몰라요. 왜? 내가 어떻게 가롯 유다냐? 근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오냐?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구원이 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단순한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알 거는 이거는 구속적인 개념, 죄 씻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게. 죄 씻음의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거고. 두 번째,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자, 이제 도덕적인 의미가 이제 두 번째 따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섬김의 도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옵니다.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죄 씻음의 원리, 그 구원받고 속죄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지금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참담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다시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을 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 잡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십자가에 결국 달리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 받을 걸 강조하고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잡혀서 떠나갈 걸 알되 그 직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는 그거를, 사랑의 표현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당시는 문화가 제자들이 스승에게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주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먼저 필요해요. 성도의 아픔을 알고 성도의 그걸 알고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분에게 또 전화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왜? 내가 여기 세상을 떠나게 되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몇 번씩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전화 한 통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면 그렇게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먼저 된 자, 목사가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이 이런 걸 알고 전화를 하든 또 찾아가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는 거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누가 크냐,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영향이 있으냐 이렇게 자기네끼리 그런 것이 주 메뉴였고 주제였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서 저들이 발은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지를 못해. 그때 아무 얘기를 않고 이렇게 먼저.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이 세 가지 진정한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고 먼저 섬겨주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제 우리가 발이 더럽혀진 사람의 그 발을 먼저 씻어줘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씻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섬김의 도를 발 씻어주고 이렇게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 종류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아, 그때 그게 사실이었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는 오순절 사랑훈련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면서 제가 그 훈련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혼자 그 간절하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거,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알고 행하는 겁니까? 모르고 행하는 겁니까? 이거를 굉장히 고통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는 게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볼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너희가 이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근데 저에게 오는 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당시 목사로서 섬기고 목사로서 내가 지금 이걸 알고 행하냐? 그럼 모르고 행하면 복이 없는 자인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다.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걸 다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 복은 자손이 많고 땅이 넓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게 복이라고 치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먼저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그러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잡혀서 떠나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알고 행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거를
95년도부터 6년, 7년 동안, 3년 동안 몸부림쳤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알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합니까? 그 어떤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무릎 꿇고 고통스러운 마음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깨닫고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세종례를 앞두고 세종례를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걸 알고 행합니까? 모르고 행합니까? 이거를 저에게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목회를 제가 계속 해갑니다. 남이 내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주님 하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재직들이 많이 섬겨서 우리 교회도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참 훌륭해요. 집사님들이 와서 토요일 날 아무런데 안수 집사님 와서 다 마당 쓸죠. 쓰레기 처리도 하지요.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와서 하죠. 또 주중에 와서도 꽃에 물도 주고 다 이렇게도 하죠. 제가 어제도 다른 데 모임 갔다가 오면서 교회 딱 들려서 그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후에 보면서 제가 평상시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를 지켜주십시오. 교회 시설과 안전물과 모든 걸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는 기도가 어떠냐면 수요, 금요, 주일날 새벽에 운전으로 봉사 헌신하는 분의 안전과 사역 그거를 건강을 그걸 또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시오. 이게 제가 늘 매일매일마다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사역을 왔을 때 다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허락해서 은혜 가운데 했는데 제가 이걸 알고 행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 있는 자였을까요? 저는 이거를 또 물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큰지 몰라요. 너희가 이것을 우리 13장 17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한마디 무게가 예수님이 직접 베풀어 주고 사랑으로서 세종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섬기고 그리고 이들에게 먼저 행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며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무게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복이 구약부터 다 나오는데 진정한 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복. 저도 여러분도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도움받고 성령님의 그 긴밀한 도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허물까지라도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이것이 되길,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위대한 섬김의 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을 깨닫고 이거를 알고 행하며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비오는 날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